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빈 무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그것을 이야기하라면 첫 마디 그리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기독교의 핵심 또 모든 것의 주인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또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두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우리가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율법 가운데 정죄된 우리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꼭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할 그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열매도 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성격적으로 동질적인 것, 똑같은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휴거돼서 예수님을 변화된 가운데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오시기 전에 만약 이 땅에 떠나신다면 바로 무덤 가운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을 하고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주제인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부활이 그냥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으면 한 마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믿으면 한 마음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을 확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적인 노력 이것을 통해서 억지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믿을 때에 한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일생일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초월하게 된 것이지요.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죽음이 불안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고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음 초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 될 때에 예수 믿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소망과 한 믿음 가지고 하나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 믿는 거죠. 또 한 세례를 우리가 받고요, 또 한 소망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혹여나 하나 되는 것을 훼손한다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닐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믿는 자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믿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 두 번째, 시작. 은혜를 받으면 아낌없이 나눕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낌없이 나눕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면요, 가만히 침묵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큰 결정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핍박하고 또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다 두려워서 떨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제자들이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큰 그러한 결정권이 있는 그러한 힘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것, 예수를 보고 들은 것, 말씀을 들은 것, 또 그들이 친히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부활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들은 사람은 담대하게 침묵하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속에는 기쁨이 있다, 이것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비밀을 알고 있다, 너무너무 이거 근질근질하다라고 하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것, 이 구원의 확신,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부활을 증거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부활의 증거를 전하니까 그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받게 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바로 큰 권능이 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두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강력한 힘,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억지로 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해지는 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은혜 받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먼저 복음을 아낌없이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쭈뼛쭈뼛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성격은 부끄러워도, 나는 소심해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초월하고 또 마음도 초월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제사를 내놓은 것은 단순히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를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소유에 연연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면 초대교회와 같이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네, 건강의 축복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조금 여유로운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성적이 좋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물질이 풍요로운 분들도 있고, 또 많이 아는 분들도 있고, 위치적으로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자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잘 쓰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물론 건강을 해서 그냥 잘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근데 왜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해? 물질이 많았는데 왜 많아야 될까요? 시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시간이 여러분 많을까요? 왜 성격이 왜 이렇게 여러분이 왜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왜 그냥 왜 성격이 왜 좋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얼굴이 이쁘고 여러분 왜 멋진 사람이 왜 많습니까? 이거 뭐예요? 그 얼굴 가지고, 그 잘생긴 그 아름다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도 나누고,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주신 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나누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가난을 함께 이겨냅니다. 시작. 사랑으로 가난을 함께 이겨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 15장 4절과 5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초대교회의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도 없고요, 물질도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요, 영적으로 피폐한 자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물질도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관계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고 길러내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역사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는 바로 가난한 자가 없고 이 말씀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5절에 있는 말씀에 밭과 집을 판 사람은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래야 할 때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움켜잡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금세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기름값만 올라가면 괜찮은데 왜 덩달아 다른 것까지 다 올라가느냐고요. 그죠? 기름값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기름값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협이 이렇게 봉쇄되면 왜 그런데 다른 게 다 같이 올라가느냐고.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이게 시장의 경제 원리지요. 살아갈 때 사람이 경쟁하고 더 잘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장 경제 원리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시장 경제 원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가 들으면 얼마가 나가야 되고 얼마가 들으면 어떻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는요, 무조건 풍족하게 되고 풍족하게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 들어와서 얼마 나가는 거 이거 따지면 안 돼요. 물론 회계는 분명해야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회계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돼야 되지만 경제 원리로 교회를 따지면 안 돼요. 교회는 이래니까 이렇게 나가고 이런 어떤 수준에 이렇게 해, 이거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시장 원리가 아니라 은혜 원리로 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도요, 미리 잘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드려야 되겠다, 계획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헌신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헌신을 잘 하셔요, 장년층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들수록 또 젊으신 분들 중에서 철저하게 예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훈련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훈련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는데, 우리가 금세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해서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대로 하고,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적게 내든지 많이 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가장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돈이잖아요. 그 돈을 드리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이런 것의 부분들, 나의 신앙과 여러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의 상태와 예물 드리는 상태가 이게 같이 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한 1년이나 2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훑어보요. 어느 분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훑어보면,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이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신앙이 좋을 때는 또 예물 드리는 것이 또 더 풍성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저는 이제 100%는 아닌데 10의 1조는 장로님들이 다 보셔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직분을 세울 때에 이게 정확하게 11조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를 분명 장로님들은 짚어내시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장로님들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100% 11조 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일꾼 세워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로님들이 같이 해서 마음을 나누게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물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이것이 어디에? 우리 보물 있는 곳에 있잖아요. 돈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거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성경에는 물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경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실 때 예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먼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요, 또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실제적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실생활에서 변화되는 것, 실생활로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은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이고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아멘.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욕된 것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약한 것을 심지만 강한 것으로 태어나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그 육신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확신한 분들은 바로 하늘나라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또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릴 때에 뭐 꼭 그런 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없어질 것,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그것이 활용되고 심어질 때에, 심겨질 때에 심는 원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이 생명을 얻는 일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약한 것들이 이제 강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는 원리는 거죠. 여러분, 심을 때에 이 심었던 것들이 다 완전히 썩어지고 없어져야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롭게 우물 트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썩어질 것, 또 욕된 것, 또 약한 것들이 이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아낌없이 이 가난을, 우리가 섬김으로 가난을 이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수고, 또 전도하는 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 또 교회를 위한 수고, 또 우리의 구역원들을 위한 수고, 또 기관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임원들의 수고, 또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수고, 또 사랑을 통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이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이렇게 또 준비하고, 또 5월 이제 둘째 주가 되면은 교단의 목회자 축구 대회가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주전으로 나아가고, 저는 5분만 뛰기로 이제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데, 선수가 없으면 몇 시간 또 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안 다치고 잘 뛰고 또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저는 한 5분만 뛰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에는 대회 이렇게 이제 5월 달에 되니까, 그러면 한 4월 달, 3월 달서부터 걷기 연습, 그다음에 뛰는 연습, 또 이제 공 조금씩 차는 연습을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 좀 늦어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이제 이렇게 뛰고 또 몸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 걷는 것, 또 뛰는 것, 몸 관리하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터, 뭐 며칠 전부터, 때로는 몇 달 전부터, 또 때로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가꾸어지고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습관들이 있거든요. 습관들. 그 습관들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세우는 습관, 섬김의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지는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섬기느냐, 어떠한 자세로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느냐, 이것이 쌓여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그마한 사랑의 실천, 이 실천을 한 것, 주께서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헛된 수고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안 보시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내 삶과 내 내면과 내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는 부활의 예수를 믿어,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 가운데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또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물질까지 나누게 되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자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믿는 자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고 또 물질까지 또 드리며 함께 가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사랑을 풍성하게 나눔을 통하여서 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또 이것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서 또 가난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며 또 우리의 주신 귀한 삶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